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소화는 잘 되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영상 또 공과 또 양육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1절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가 기도란 무엇인가예요. 어떠세요? 두 분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면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 한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기도하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마음에 좀 든든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하더라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평안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니야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기도하면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아멘. 또 우리 이미숙 지역장님은?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하루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편안함을 얻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고 나면 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다음에 뭔가를 할 때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마음의 평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마 각자의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아마 누렸던 또 경험했던 또한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먼저 기도의 정의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단순히 내 할 말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든지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사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통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사실 같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될 수가 없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러한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또 나눌 수 없고 소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내용에는 분명해야 되고 분명한 그 내용으로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 또 우리가 구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 정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소통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냥 쌍방간에 어떠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소통하는 거구나. 기도는 정말 대화하는 거구나. 내가 남편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거구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도 아뢰어드리는 그러한 소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더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한 받게 되고 또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복습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기도란 무엇이더라? 아까 지역자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셨듯이 네. 소통 네. 또 집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영적 호흡, 영적 하나님과의 호흡. 대화. 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여태 기도하면서 일방적인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내가 하면 소통이라는 것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만, 제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을 제가 갖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잠잠히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니야 집사님.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기도가 그냥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고 나오는 식의 어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토해내고 이 심령에 있는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떠한지를 우리가 캐치해 나가면서 또 주님과의 그런 소통 가운데 그럴 때 비로소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친분을 쌓아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육체의 그 생명을 보존하듯이 성도들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기도는 영성 훈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지라도 평생에 걸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이러한 훈련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고, 둘째는 영적인 호흡, 셋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 넷째는 영성 훈련의 핵심이라고. 네, 좀 어렵지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성경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면서 주님은 늘 병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것이 예스든 그것이 노든 그것이 기다려라든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철저히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벽이 쳐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벽을 분명히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되고 그 허물어뜨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기도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미사 어구도 사용해야 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단어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큰 응답과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다시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좋습니다. 인내하는 세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본질 네 가지 가운데에 요즘 내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기도의 본질 네 가지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 하나님과 뭔가 친숙해져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친숙해지고 뭔가 친해져야 뭔가를 부탁해도 그 부탁을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쩌다가 한 번 연락해놓고 어쩌다가 한 번 아는 척한다면은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 기도에 반응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정말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저의 기도의 어떠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 우리 지역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끔은 중원본 할 때도 있고 또 기도의 줄을 놓쳐가지고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좀 들어가기를 굉장히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 이유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늦더라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어떻든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의 본질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아멘.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또 영적인 호흡, 또 문제 해결의 열쇠, 영성 훈련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변화가 필요한 나 자신의 태도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멈춘 기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끝까지 그 기도를 끝까지 하질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도를 멈춰서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 기도도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안희아 집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도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역자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성경에도 있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뭐 이것까지 바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서 늘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를 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함께 읽고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힘쓰도록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의 고백처럼 이 한 해를 반드시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통솔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져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전도 대상자 있으시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날마다 내가 할 말만 하고 떠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 아버지 내 심령을 토해내면서 늘 주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대화하며 아버지 늘 주님과 그런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기도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를 마음껏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며 가정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연약하고 약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과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뤄드리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귀한 역사를 귀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음껏 기도하면서 늘 아버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손길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